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은 브엘세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또 그러면 잘 있으면 되는데 또 좀 있다가 다시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언급되는 그랄 땅은 어디냐면은 원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 안에 그랄 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그랄을 지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그랄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이 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데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 쭉 번성하여 갈 때에 갑돌림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서 저 섬 쪽에서 지중해 섬 쪽에서 건너와서 거기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면서 블레셋이라는 한 족속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도 한번 갔다가 다시 그랄에도 한번 가고,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다가 이제 그랄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하고 서로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뜻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세바라는 이 뜻이 맹세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의 우물이고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에 그러했었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 이삭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삭도 살다 보니까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자, 힘들어지니까는 또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 역시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성이나 이삭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다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 이삭도 분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했어요. 액션을 취해서 그랄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랄에 잠시 머물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너 또 애굽 가려고 그러지? 네 아버지랑 똑같구나. 여호와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랄 땅에 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자,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지 않고 생활하면 좋겠지만은 흉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랄에 내려왔는데 그랄에서 살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은 사건이 또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그의 부인이었고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그의 부인인데 전부 다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일들을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비멜렉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나고 나니까는 이 이삭이 자기 아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그랄 땅에서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은 이미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돼 있고 이삭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늘 그래 그러면 이 땅에 살아라. 너희가 약속의 땅 거기 너가 살고 있는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까는 그러면 이 땅에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2절에 보면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고 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그 팠던 우물들이 있거든요. 이 우물들을 다 이제 막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그 그랄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너무 네가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는 너 이제 떠나. 원래 블레셋은 그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잘 되면은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이게 본성 자체가 그래요. 본성 자체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우리 본성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그래 내 모습은 원래 이래.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남이 안 돼야 겉으로는 아이고 그 어떻게 하면서 속으로는 박수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이 잘 되면은요 겉으로는요 축복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저리 잘 돼?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삭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 강성하면 안 되니까는 이제 많이 너 형편도 나아졌으니까는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면은 이제 당시의 사회는 우물이 생명입니다. 우물이 생명이에요. 이 우물은 누가 주인이냐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땅은 우물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에베네셀 공동체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는데 처음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는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지하수 공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물 좀 파달라고. 근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하더니 쭉 지형을 둘러보더니 여기 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좀 파달라고. 물이 나와야 되니까는. 근데 거기 우리가 처음 터를 잡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변의 지하수들을 옆에서 많이 팠어요. 그때는 우리가 처음이니까는 지하수를 파달라고. 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니까는 부정적인 것을 들었으니까는 제 생각에는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살 수 있는데,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물 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물은 물의 샘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물줄기에서 판 물이기 때문에 가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가물은 적은 없었고 물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우리 물입니다. 단 우리 물이지만 남의 땅에 판 게 아니라 우리 땅에 파서 우리 물입니다. 남의 땅에 팠으면 그 사람 물이죠. 근데 족장 시대는 달라요. 족장 시대는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딱 우물을 팠다. 그럼 그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판 사람이 주인인데 그 땅들에는요 그렇게 우물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 브엘세바에까지는 4단계에 걸쳐가는 우물을 파는 거. 원래 팠던 우물인데 그랄싸름 이게 우물이 메꾸어져 있던 거예요. 이 메꾸어져 있던 것을 다시 팝니다. 팠어요. 그래서 이 물을 에색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서 이 우물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삭 아무 말도 못해요. 이삭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떠나요. 그다음에 이제 떠난 장소에서 또 우물을 또 파요. 이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나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거예요. 다툼보다는 더 강하죠. 처음에 우물을 팠을 때는 다툼이 떠나. 왜 우리 건데? 떠나. 우리 땅이잖아. 네가 팠어도 우리 땅이잖아. 가. 그러니까 다툼을 이거는 또 떠났어요. 그런데 신나라 두 번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신나 이번엔 대적입니다. 이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다툼 자체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 자체가 이 다툼이라 이 신나의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인해서 물러나고 대적하니까는 또 한번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은 더 넓었어요. 르호봇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삭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 그리고 그 이삭의 가축들하고 그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넓다라는 의미가 르호봇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봅시다.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라.
자, 22절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2절과 23절의 이 두 말씀, 지금 르호봇의 우물을 파면서 야, 이제 여호와께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큰 우물을 얻었으니까는 우리 이제 여기서 더 번성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3절에 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은 분명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건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이고 언약과 관계된 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누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21장에서 브엘세바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브엘세바라는 이 자체가 맹세의 우물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셈입니다. 이보다 완전한 셈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건이 이삭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 이르기 전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우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확보를 했을 때에 왜 굳이 브엘세바로까지 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 번성한 우물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삭이 살고 여기에서 번성해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부른 것은 약속의 땅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있게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도 했고 자손들도 번성하겠다고 하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사실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면은 그 땅에 가면 돼요. 그래서 그는 그 땅으로 갔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브엘세바에 맹세했던 그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세상의 이 화려하고 넓고 넓은 곳을 그는 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새로운 신앙의 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린 이삭의 이 새로운 결정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삭은 참 유약한 존재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장부처럼 끊임없이 언급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그렇게 믿음의 장부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으로 접근할 때는 유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도 그가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다투니까는 물러가고 대적하니까는 또 물러가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 힘, 어떤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는 있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브엘세바. 자, 맹세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굉장히 유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 애색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래 뭐 내가 물러서지 뭐. 또 그런가 하면은 신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확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는 그만 내가 졌어 알았어 끝나 여기서 끝내. 대적할 때에는 싸울 힘조차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받는 은혜를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겠지만은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장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새 언약이셔요. 새 언약이시고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물로 나타날 때는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7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지만 7개 우물, 완전한 우물처럼, 7개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완전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정말 완전한 우물이다라고 하지만, 이 완전한 우물의 브엘세바는, 완전한 우물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한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이 목이 마르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수가성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 인생에 목이 마릅니다. 물을 길러 온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육신의 물의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을 받아요. 말씀을 하는 중에 해결을 받으니까는 그는 육신의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즉 영적인 갈증을 해결했다는 것이, 오죽하면 그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5가지, 5 남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 5의 의미는 5가지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5가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하고 말씀하실 때에 내게는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여인은 모르죠. 아니 도대체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므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그에게 임한 것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시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우물이 되시고 우리의 샘물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이제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 왔으면 이 정도면은 형편이 나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르호봇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장막을 치고 르호봇에서 우리가 살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르호봇에다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봇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르호봇도 오늘 이삭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봇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브엘세바에 우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직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르호봇에서 우물을, 그 큰 우물, 넓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버려두고 언약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서 내 아버지가 그 맹세했던 그 우물로, 우물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우물이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맹세의 우물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고, 새 언약의 실제에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맹세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덤으로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계셔요. 아브라함은 그림자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열국의 아버지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에색에서 그리고 신나에서 르호봇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 있으면 다투면은 말다툼하기 싫어가지고 물러설 수밖에 없고 대적자들이 일어나면은 뒤로 숨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것들 아브라함을 위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브엘세바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이삭이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예배예요. 받은 바 은혜가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 그게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 그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가 새 언약의 은혜가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실 찬송 부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움직이는 이게 예배의 모습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간절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냥 목청껏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를 제가 드리고 나면은요 설교할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이 30분 설교한다고 목이 잠기진 않거든요. 근데 30분 찬송하니까 목이 잠기더라고요. 앞에 왜 이 마이크를 세게 놓는지 저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크게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데 마이크 소리 못 이기겠더라고요. 좋아요. 찬송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서 부르는 이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귀는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그 대적을 향해서 신나의 우물에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신나의 우물에서 다적에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야 알았어 내가 졌다 하고 물러가지만 우리는 그 신나에서 이삭처럼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싸우며 나가는 것이죠. 에색에서요 다툼도 일어나면은요 당당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뭘 가져오는 간에 그래 우리는 이 우물 팠다 이거면 니들 우리 거 빼앗는다고? 가져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어. 당당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브엘세바를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곳 그 새 언약의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에색에서도 안 찾아오고 신나에서도 안 찾아오고 르호봇에도 안 찾아오고 브엘세바에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너와 내가 만났던 곳,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났던 곳, 나는 오늘 너하고도 또 만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이 은혜는 늘 계속됩니다.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놀라운 예배인데 25절에 보면은요 이삭의 종 거기다 이제 장막을 쳤어요. 우물이 있어서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순서를 잘 보세요.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장막을 먼저 쳤어요. 그 맹세의 자리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나중에 와서 자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우물이 나왔다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와요. 브엘세바에 도착했다는 걸 알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자, 왕이 오고 국방부 장관이 지금 대동합니다. 앞에서 다투는 것에서 물러나고 대적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근데 이삭이 이제는 왕을 만나야 돼요. 왕이 오고 있어요. 근데 군대 장관이 오고 있으니까 군사도 거느리고 오겠죠. 더 물러나야 되겠죠. 더 물러나야 되겠죠. 근데 당당해요.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에요. 그분이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만군의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이라는 대장 앞에, 그 장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고, 블레셋의 왕이 오고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오고 군사들이 올지라도 이제는 이삭은 당당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냥 만나만 주셔도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뭐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나만 주셔도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 그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보여준데 이삭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서 있어요. 그래, 왔냐 이겁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아비멜렉이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너하고 계약을 하러 왔다. 아니, 불신자도 이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의 왕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삭은 난 여호와 하나님 만난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그 신앙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오히려 와서 계약을 해요. 너희들 여기 살아, 여기 살아도 되고 뭐 쭉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이제 서로 계약을 맺었으니까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우물을 팠더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우물 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삭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받은 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언약을 했듯이 이삭도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그도 르호봇이 내 사는 곳이 아니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언약의 그 장소가 내가 있을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로 있었더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일이 오히려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까지 변화를 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집사님을 볼 때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두려워서 그 사람 못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임마누엘을. 이거 표가 아니에요. 표가 아닙니다. 실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셔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셔요. 목사님 편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 편입니다.
그럼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이 우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것이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언약하셨더라, 약속하셨더라, 맹세하셨더라. 이 3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브엘세바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사남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젊죠? 자녀들 키우느라고, 젊지 많은 자녀들 키우느라고 다 진액을 쏟고도 있고 그러하죠.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러나 믿음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믿음에서는 강해야 되는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야 됩니다. 약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땅 안에, 블레셋은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애굽은 약속의 땅 바뀌고 블레셋은 약속의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블레셋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물러서지 마세요. 근데 자꾸 물러서려고 그러죠. 무엇이 강하면 될까요? 브엘세바로 가시면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시면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전도 회원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브엘세바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우물을 통해서 자녀들을 먹일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젊지만은, 우리 남전도의 기관에서 제일 어리잖아요. 젊지만은 영성은 가장 강한 우리 사남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에세게, 어떤 때에는 신나에, 어떤 때에는 르호봇, 특히 르호봇에 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브엘세바임을 알게 하시고 참 맹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사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